개역개정 성경 26쪽 21장 1절로 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긴 얘기입니다, 그죠? 웃음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기쁨의 웃음, 만족의 웃음, 우리 가운데 이런 웃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리학에서 이 종종 여우와 고슴도치를 비교한답니다. 저를 이 짤막한 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는데, 여우는 영리하고 약삭 빠르며 잔꾀를 많이 부린다. 근데 반면에 고슴도치는 몸을 움츠리고 빳빳한 침을 이용해가지고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답니다. 차이가 많죠? 둘이 싸운다면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볼 때 여우가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당연히 여우가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여우는 장깨를 부리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 고슴도치는 우직함, 강직함을 통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몸을 움츠리고 그대로 버티고 또 버틴답니다. 그럼 끝내는 누가 이깁니까? 이 고슴도치가 끝내는 웃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는 고슴도치입니다. 여우가 아무리 약삭 빠르고 장깨를 부리고 몸이 그냥 날렵하게 그냥 막 이쪽 저쪽 다닐 수 있어도 몸을 웅크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좌우지우지되지 않고 그냥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고슴도치를 당할 수가 없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도 우리 대적 마귀가 여우처럼 그냥 얼마나 시시때때로 우리를 흔들어댑니까? 우리 대적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 쓰러뜨리려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 붙들고 외부적인 요인, 어떠한 요인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지키면 그 끝내는 승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다. 어떻습니까? 참 저는 그럴 수 있겠구나. 저는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고슴도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믿음의 원리를 좀 그렇게 한번 비교하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등장을 하죠. 이들이 어떻게 웃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런 시기가 참 많았을 텐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웃음을 웃으며 살았는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도 좀 웃는 그런 모습으로, 기쁨으로 또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웃었을 수 있었는가? 오늘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허락하셨을 때 말씀대로 믿는 자는 웃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은 공통된 말들이 계속 나오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시기가 25년 전입니다. 하란 땅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그 때가 아브라함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습니다. 그죠? 75세에 와서 25년이 흐른 겁니다. 25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일어난 겁니다. 그죠? 25년 동안 아내 사라가 얼마나 독단적으로 행동했습니까? 이게 아마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라도 이 보통 아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순진하다, 순수하다, 뭐 애처가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도 보통 아닙니다. 이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다 놔두고 떠나올 수 있는 성격이라면 그 보통 성격 아니죠. 근데 사라도 그렇게 남편을 따라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자 독단적으로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습니까? 끝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낳지 못하자 몸종 하갈을 그냥 아브라함에게 줘가지고 이 하갈을 통해 가지고 좀 아들을 낳아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언제 이룰지 모르겠다. 그 기다리다가 우리는 죽겠구나. 근데 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였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선포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엎드려가지고 웃는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또 언약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또 누가 웃었습니까? 사라가 또 웃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속으로 웃을 때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기가 막혀가지고 헛웃음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이제 하늘의 별과 같고 하나님 무슨 하늘의 별 저는 지금 아들도 없는데 하늘에 무슨 별입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웃었을 겁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들으시기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이 웃음은 이해할 수 없는 어이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웃은 웃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어이없고 헛웃음지게 만들었던 그 언약이 성취가 되니까 진짜 웃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다.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 육신의 몸은 죽은 자와 같다. 생물학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단절이 되고 그저 숨쉬고 먹고 그냥 살아가는 걸로 만족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는 다 늙었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몸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서 이들이 웃을 수 있었다?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오늘 1절 2절에 무엇으로 가능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말씀이 반복이 되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고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그랬죠?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가요? 15절인가요? 우리를 늘 교육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그 귀하고 놀라운 성격, 성품,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깨우쳐주게 해서 영적으로 감동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편지하심을 깨닫고 그죠? 어디나 계시고 무엇이나 하시고 무엇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없던 능력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웃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웃을 수 있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웃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로는 고난 중에 즐거워야 돼. 고난 중에 즐거워야 된다. 고난 중에 즐거워. 우리 본토를 떠나온 지 25년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14년 됐습니다. 75세에 약속을 받아가지고 본토 친척 아버지까지도 하란에서 다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또 땅이 그냥 다 메말라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하나님께 혼납니다. 거짓말해서 또 혼나고, 이게 뭐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아브라함도 참 답답한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왔으면 속 시원하게 그냥 뭔가가 쭉쭉쭉쭉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부터 10까지 제대로 스무스하게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25년이 지났고 또 하나님 약속이 있은 지 13년이 지났는데 이게 참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는구나.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아들은 언제쯤 오는가? 그 사이에 이 사라를 통하여 가지고 이런 수치스러운 일도 당하고 종에게 그냥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은 약속이 자녀가 아닌 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사라는 또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둘째치더라도 사라는 나이가 90세입니다. 이 당시에 자녀를 요즘에야 결혼도 안 하시고 자녀도 안 낳으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들이 아들을 안 낳고 그때 당시에 관습에는 자녀를 못 낳으면은 그 여자 취급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여자들은 아예 그냥 족보에도 오르지 않았는데 자녀 없는 여자다 그러면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에 개 취급당하고 또 세상 가운데에 거러지 취급당하고 아예 족보에도 오르지 못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 얼마나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밤새 울고 또 울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사라가 얼마나 서러웠던지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좀 사라지게 만들고자 이 여종 하갈을 이용해 가지고 아들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면 웃을 일이 아무것도 없고 답답하고 또 이런 가운데에 희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7절 한번 볼까요? 107절. 이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웃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무엇인가? 10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 했습니까? 항상 이 말씀이 내 앞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밝은 빛, 내가 캄캄하고 되는 일이 없고 아이고 나는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아이도 없고 나이는 들어가지고 남편은 100세고 나는 90세고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 언약을 주실 것 같은데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앞이 캄캄해서 절망 가운데 고난 중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그 길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춰주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 규례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면 그 가운데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해도 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무리 고난이 심하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포기하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주셨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소서. 자원제물, 스스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당시에는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거둬들인 추수한 곡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드릴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야,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습니다. 땅이 말라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늦은 비 이른 비 주셔가지고 제가 포기할 만했는데 이렇게 좋은 곡식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이렇습니다.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왔더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 무엇으로 자원제물을 드립니까? 입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내 앞을 비춰주셔서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입으로 찬송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드리는 자원제물. 하나님 저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입술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무리 힘든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10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 즉 말씀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그들 가운데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말씀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었더라도 하갈에게 아들을 낳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룬다고 자신들의 생각을 통하여서 했었을지라도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은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말씀을 잊지 않았다. 다윗도 배반하고 배교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픔과 슬픔과 온갖 고난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대로 살고자 굳게 다짐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고 올무에 넘어지게 하고 내 인생 가운데 즐거움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그 자원제물 드리는 거 자원제물. 또 말씀을 기억하고 웃을 수 있는 그 이유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첫째는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장이죠. 여기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아브라함. 죽은 자와 같다.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멀리서 보고 지금 당장에 그들 앞에 믿음, 약속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다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믿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와 같은 이런 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분 계십니까? 아픈 분 계십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저희 그 교단 집회할 때 신촌에 있는 창광교회였는데 지금 기억하기로는 창광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집회를 한참 하고 있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가지고 무슨 소린가 했더니 제 기억으로는 그때 휠체어를 타셨던 분인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기억하시는 모르겠는데 휠체어를 타셨던 분 같은데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그날 나았습니다. 근데 그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지금 이야기하면은 뭐 그거 다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 합니까? 요즘에는 그 치유의 은사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와 시간과 장소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을 때는 그렇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다리에 힘을 주셔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21세기 의학적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절망하고 포기합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믿지 않는 게 어렵습니까? 믿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 그거 믿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믿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못하고 굳이 도망다니고 말씀도 못 믿겠고 뭐도 못 믿겠고 그렇게 에너지를 쏟는 게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와 90세가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 역사가 일어나죠.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포기하고 싶고 가능성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이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인도해 주십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이건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마른 뼈들이 다 뭐 손뼈, 다리뼈가 어느 건지도 모르고 다 쌓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7장이죠.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1209쪽.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권능 하나님의 말씀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권능, 그의 영,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골짜기 가운데 뼈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말랐더라.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 지혜로 지식으로 아무리 계산하고 의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정답 아니겠습니까? 나는 속으로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생기를 불어넣는다.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모든 창조의 역사를 동원해 가지고 다시금 그들의 뼈를 붙이는 겁니다. 팔에 관절 붙이고 다리에 관절 붙이고 두개골 뼈 붙이고 다 사람 형상으로 만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불어넣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불어넣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불어넣었더니 살아난 겁니다. 그랬더니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았더라. 말씀을 깨달았더니 여호와인 줄 알았다라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없다고 그랬죠? 1.1핵이라도 그 히브리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1.1핵이라는 것이 요거 콤마 하나 찍혀 있는 게 있습니다. 콤마. 근데 그거 하나라도 잘못 쓰여진 것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 구약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이루까지 다 하나하나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시기가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 2절에 그러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다.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갖게 할 때에 웃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년, 13년 뭐 이거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 열매를 볼 때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좀 웃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웃고 겉으로도 웃고. 이 큰 두 번째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낳아준, 즉 사라가 그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다. 이삭이다 불렀다. 이삭이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며 웃음. 100세에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죽은 자와 같은 이 몸을 가진 생산의 능력이 없는, 누구도 낳을 수 없다 생각했던 그 몸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가 과거에는 헛웃음 쳤지만 이제는 정말 아이를 보면서 기쁨의 웃음을 가져라. 그래서 웃음이라는 이름을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준 겁니다. 그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과거의 자기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약속하셨을 때 얼마나 그 뒤에서 킥킥대면서 헛웃음을 쳤는데 실제로 이렇게 태어났구나. 이 이삭을 보니까 내가 과거의 모습이 너무너무 형편없고 너무 안타깝고 내가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한심했구나.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웃었던 과거가 이제 다 지나가고 이 내 앞에 이삭이 있으니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웃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내가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능력 이상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에 정말 실질적인 웃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웃음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마다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우리가 웃을 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돼서 사도의 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은혜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수고하고 자비량으로 애를 쓰고 고통받아도 항상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배설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웃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8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되는 날에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찬양하도록 안식일을 주셨죠. 그래서 완전한 6일 창조와 7일, 그래서 완전한 한 주가 다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고서 8일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새 주입니다. 8일이라는 그 숫자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움. 신약으로 넘어와서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 이 8일이라는 숫자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신 날이고 우리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날이고, 과거에 내가 비웃고 하나님 능력 믿지 못하였고 세상의 육신의 모습 통하여서 내 생각 내 주장으로 하나님만 맞섰던 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뒤로 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것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웃을 수 있는 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웃는 겁니다. 그 할례를 행했대요. 할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 남자 아이의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옛모습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였다. 내가 과거의 모든 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할 것도 이제는 다 의지하고, 말씀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내 사랑하는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나는 분명히 믿고 모든 자들에게 선포한다.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청산하는 그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아닙니까?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자기 주장 벗어버리고 자기 의 내려놓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자기 주장 자기 의 때문에 많이 혼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다 지금 내려놓는 그때인 것입니다. 자기의 무능했던 과거, 자기의 교만했던 과거, 자기의 의가 강했던 과거,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과거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웃음이 과거의 웃음이 아니라 정말 기뻐서 웃는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켰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헛웃음이 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100세와 90세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그 값진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많이 아프고 갑작스럽게 몸이 그냥 질병들이 그냥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그냥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나 건강했는데 하나님 왜가 이렇게 병원에 한 번도 다닌 적 없는데 제가 왜 이렇게 됩니까? 저는 아직도 한창인데 왜 이렇게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비웃음과 실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오는 자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때가 되어 비로소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양만 열심히 하면 그냥 뭐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은혜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잘 먹고 잘 산 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생각이고 나의 주장이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신 게 무엇이죠? 그랬는데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다 다다라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능력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웃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말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웃게 하십니다. 누구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웃게 하나님께서 6절을 보면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 늙은 나이에 아이를 젖먹이겠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 모여보자 18장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사라가 천사들이 와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전파할 때 내 남편과 나는 너무 늙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너무나도 당연한 그 일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니 세상 모든 사람들도 놀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당사자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웃을 일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내가 웃으니 주위 사람들도 웃고 이삭도 웃고 다 웃는구나. 주변 사람들을 웃게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사인 줄 아십니까? 항상 이 교회 다니면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자마자 준비 땅에서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끝까지 남아서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봉사하는 거 찾으러 다니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의 차이가 뭐냐면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그냥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찌들어 있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인상 쫙 찍고 여기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딱 건드리면 싸우자는 식으로 그냥 무서울 정도로 인상 찍으러 있다가 가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그러면서 목소리가 거의 한 2배 톤으로 돼요. 2배 톤으로 기뻐가지고 얼굴 볼 때마다 기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생판 가족도 아닌데 교회 와가지고 얼굴 볼 때마다 기뻐가지고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하면서 막 웃음이 끊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네. 끊이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희망이 없던 자들에게 희망을 주신 것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다 그 가지로서 다 붙어야지만 열매 맺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다 접붙임 당해가지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자라는 생각이 오니까는 그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상대방을 보면 웃음을 주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웃음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게 하셨으니 먼저 웃고, 가족을 주셨으니 먼저 웃고,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을 주셨으니 먼저 웃고, 재물을 주셨으니 웃고, 먹을 것을 주셨으니 웃고, 자녀를 주셨으니 웃고, 웃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탄식 소리가 먼저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어떻게 웃었을까요? 그냥 하하 이렇게 웃었을까요? 있는 웃음 없는 웃음 다 웃었을 겁니다. 이거 좋다, 이거 하하하 웃으면서 옆에 사람까지 다 전염돼가지고 왜 웃습니까? 내가 90세요, 90세. 내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입니다. 어이구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사람들하고 폭행을 저지르면서 어이구 나는 희망이 없던 것처럼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폭력을 끊고 아이고 내 아내와 이렇게 오손도손 살아가면서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믿으십니까? 하하하하 웃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아이고 저 그렇게도 웃을 수 있군요. 함께 웃는 겁니다. 함께. 우리 가운데에 아무쪼록 웃을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떤 고통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 이 세상 지식으로 있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웃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다시금 입으로 자원제물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웃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낭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일 없게 해주시고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도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낳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 가운데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웃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